우리 그리스 청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실패도 내게 복입니다. 실패도 내게 복이다. 오늘 함께 이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9세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사금이 갑자기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1850년대 미국 개척민들, 그러니까 미국에 넣은 영국 사람, 스페인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캘리포니아로 몰리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골드러시예요.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랑 막 보안관들 나오잖아요. 그 시대적 배경이 이 골드러시 시대예요. 이 사금이 발견되면서 야, 여기 금이 많구나 하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광산을 만들고 금을 캐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막 쏟아지면서 나옵니다. 그때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한, 캘리포니아가 미국 서부에 있거든요. 서부로 이주한 사람만 자그마치 25만 명이래요. 지금도 25만 명이 엄청 많은 숫자인데 200~300년 전에 25만 명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25만 명이 이제 서부로 몰리면서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 이 서부 쪽이 완전 깡촌이었는데 막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서부에 있고요. 다 막 건물이 들어서고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 골드러시 당시에 전 재산을 팔아서 산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야, 여기 금만 나오면 난 대박이니까 광산을 어떻게든 사야겠다 해서 전 재산 팔고 광산을 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광산에서 막 금을 캐려고 계속 드릴질하고 곡괭이질하고 그래요. 인부들 동원해서. 그런데 계속 팠는데 몇 주, 몇 달을 팠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낙심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 돈이 많은 사람이 이 광산을 그냥 산 게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 광산을 샀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금이 나와야지 내가 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금도 안 나오고 인건비랑 유지비는 계속 나가는데 생활할 돈은 없으니까 빚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낙심에 빠지고 결국 포기합니다. 그리고 황금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광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래서 다른 주인이 이제 그 광산을 샀습니다. 이제 새 주인, 이 광산을 구입한 새 주인은 이제 직전에 팔았던 남자와 같이 황금을 채굴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인부들을 동원해서 채굴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새로운 땅에다 팔 수도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전 주인이 파놨던 데부터 시작해서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근데 인부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소리가 납니다. 금이다!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인부들이 금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판지 아십니까? 15cm 팠대요. 15cm. 15cm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필통에 넣고 다니는 자 있잖아요. 그 정도 팠는데 금이 나온 거예요. 그 남자가 다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거죠. 예전에 예전에 인부들이 15cm만 더 팠더라면 실패하지 않고 이 금을 발견했을 텐데 15cm를 안 파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주인이나 새 주인이나 똑같이 금이 없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 실패를 역전시키느냐, 실패를 그냥 실패로 만드느냐의 차이를 만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진하냐가 그 결과를 바꾼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사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실패한 사람들과 그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고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의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이 문제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실패 앞에서 무너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삭은 실패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성경에서 거부, 엄청나게 거대한 부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돈이 많았다고 표현되는 사람은 욥도 그렇게 표현되고 아브라함도 부자라고 표현되지만 거부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인공 이삭이에요. 이삭이 특별히 거부라고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느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대단한 일이죠. 사실 왜 대단한 일인가요? 우리가 자기의 고향에서 성공한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타지에 나가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 우리 현실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부자 되는 것도 힘들죠. 한국에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한국 사람이 미국, 중국, 일본, 외국에 나가서 그 타국에서 성공한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삭이 타지에서 성공했다는 일은. 근데 그 잘 되는 사람 곁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잘 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 옆에는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하잖아요. 내 사촌이 땅을 샀는데도 배가 아픈 게 인간이에요. 내 사촌이 잘 되고 내 형제가 잘 돼도 남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배앓이하고 스스로 아쉬워하고 시기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삭도 잘 되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 고향도 아니라 타지에서 잘 되다 보니까 그 타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시기한 것 같습니다. 그 원주민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텃세를 부리느냐?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삭이 오늘 갔던 지역의 이름이 뭔가요? 지역의 이름 그랄이에요. 그랄에 예전에 아브라함도 온 적이 있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로 온 거예요. 풍족한 땅이라. 근데 아버지가 옛날에 함께 왔을 때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쓰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시기해서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다.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뭔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당시 이삭이 살았던 이 근동 지방, 지금도 그렇지만 매우 건조하고 물이 희박하고 귀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양과 소떼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양과 소떼를 이룬다는 것은 유목민족이라는 거란 말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보니까 낙타가 물을 마시는 거 봤는데, 이만한 대접에 낙타가 물을 마시는데 이만한 통의 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 양, 낙타 이런 애들이 물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거든요. 가축들이 물을 엄청나게 먹는데, 그런데 우물을 막았다? 재산을 그냥 끊어버리겠다.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용이 필요하죠. 신용 정지시킨 거 그 이상인 거예요. 이삭의 재산이 선순환할 수 있는 거,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끊어버린 겁니다. 양과 소가 이제 물이 없어서 말라 죽으면 재산이 풍비박산 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명합니다. 무엇을 명하느냐? 떠나라. 말이 안 되죠. 그날날 아비멜렉의 판단은 정의롭지 못한 판단입니다. 불의한 판단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항의라도 하고 막 이제 따져야 될 일인데, 이삭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의하지 않고 아비멜렉의 말에 순종하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근데 떠난다고 해도 양과 소가 딸려오니까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시 그 떠나서 도착한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어떤 일이 찾아올까? 우리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골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왔느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에색은 억압이라는 뜻이에요. 억압. 히브리어로 억압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신나는 다툼입니다. 억압,
다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삭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이어받은 자예요. 어떤 언약을 이어받았습니까?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땅 밟는 땅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조했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든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이삭의 태도가 이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 어때야 됐을까요? 마치 성경에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다 쳐 죽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야죠. 아니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저놈들은 불의하게 내 우물을 뺏었다면 다 죽이고 우물을 다시 쟁취해야죠. 또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떻습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가 얼마를 죽였어요? 13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 뒤에 있다면 블레셋 사람 죽이고도 남아요. 빼앗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라 하지 않고 우물을 빼앗기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또 빼앗기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등신이냐?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죽 써서 개주냐? 세상은 이삭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세상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고 있는 지금 현재도 야, 이삭 진짜 등신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쟤는 항거하질 않아? 하나님이 싸움에 이기게 하실 텐데 왜 싸우지 않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봐도 멍청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허접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요. 이삭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정리하면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리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볼 텐데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분명히 당신은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장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대조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이거 카피킬러 돌리면 논문 표절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게 뭘까? 그냥 착하고 남들이 막 때려도 호구같이 당하는 게 온유한 걸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으라고 우리한테 늘상 말하는데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모습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때로는 제자들한테 훈계도 하고 질책하면서 정말 화나실 때는 성전산에 들어가고 채찍질하면서 다 뒤엎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착한 성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그 착하고 무딘 성격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다 일러야지. 근데 채찍질을 했다니까요.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렇다면 진짜 온유하다는 게 뭘까? 아까 우리 말씀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윗이 이 두 말씀을 같이 붙여놓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란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온유함이란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온유한 성품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 온유한 사람의 심정을 가졌다면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한들 분노하거나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원수가 비록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내 삶의 터전을 다 뿌리 뽑을지라도 그것들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연연치 않는 거예요. 지금은 슬플 수 있죠. 지금은 분노할 수 있고 지금은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온유한 태도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몰아내시며 끝내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이삭이 살았던 시대에 비록 다윗의 오늘 읽었던 시편이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이 존재하진 않았지만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분께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그분만을 갈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위인이고 막 성자여가지고 삶에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 소망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악인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만 보고 집중 안 할 거야, 세상 안 볼 거야, 이렇게 삶의 태도를 결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성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성인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똑같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삭이 신이 아니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에 집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삭은 상당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위대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파라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반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날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서 뭐라고 속입니까? 나의 누이다,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속여요. 그런데 이삭이 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어. 나쁜 것만 닮았어. 어떻게 닮았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6장 서두에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반합니다.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이삭이 지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해요.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마. 상당히 비겁하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허접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두려움이 많고 고민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소망을 줄 수 있었을까? 계기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위에 제단에 제물을 바쳤는데 제물이 되었던 그 순간에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평소와 달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종들은 저 멀리에다가 내버려 두고 단둘이 산으로 올라가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1시간 뒤면 죽는데 빠개면서 산으로 올라가겠어요? 절대 못하죠. 내가 저 아들을 죽여야 된다니, 그 침통한 표정이, 아브라함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을 텐데, 이삭이 봤을 때 표정이 이상하거든. 평소 제사 드리러 갔을 때 분위기가 아니야. 야, 아버지 좀 이상한데? 근데 같이 올라가니까 양이 없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 제물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아버지 대답이 더 이상해. 하나님이 준비했다. 조용히 다물고 올라가라. 야, 이거 아버지 좀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산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삭을 끈으로 묶기 시작해요. 이때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야, 이 양반 미쳤다. 재물 안 갖고 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네. 묶었을 때 확신했을 겁니다. 내가 재물이구나. 근데 이때 이삭이 뿌리칠 수 없었을까요? 뿌리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 뻘이 아니라 거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걸어다니는 뼈다귀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발로 차면 부셔집니다. 그럼 이삭이 밀쳐내면 그냥 그 재물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을 밀쳐내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순히 결박당하고 번제의 제물이 되겠다고 기꺼이 제단 위에 자기가 누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고 위에서부터 자신을 향하여 찌르려고 지금 조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비유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제단 위에
어린 양을 눕혀서 제사를 지내는데 양들은 자기 죽음 앞에서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칼을 들어서 목을 찌르려고 하고 있을 때 양은 발버둥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누워있다고 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세상을 연연하지 않는 그 태도를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말하는데, 이삭이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세상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죠.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아버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께 내 영을 맡깁니다. 내가 정말 제물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주님 나를 걷어주세요 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온유함이 그때 이삭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니 침묵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가슴에 내려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만, 이제 됐다. 멈춰라. 이삭을 죽이지 마라. 이삭을 죽이지 말고 내가 저기 예배하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저 양 죽여라. 절대로 이삭 죽이지 말라 하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제물을 예비하셨던 야훼일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그의 온유함 앞에서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소망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의 대상에 소망을 하고 소망의 대상에 순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지금 증거로 대볼까요? 돈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디에 순종하겠습니까? 돈에 순종해요. 돈에 목숨 겁니다. 명예에 소망을 건 사람은 어떻게 순종할까요? 명예에 순종해요.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팔아치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만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소망한다 해놓고 그분의 말씀 따르지 않는다? 모순입니다. 거짓 소망이에요. 난 하나님을 아직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제단 위에서 소망을 진짜 소망으로 만드는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한다면 저들을 말살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우물을 강탈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하지 않았으니까 우물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우물이 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나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내가 이 땅을 떠나버린다,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물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목민에게 물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우물을 자물쇠를 걸어 잠궈놓고 우물 주위에 이렇게 서성거리잖아요. 누군가 총을 들고 나타나요. 내 우물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근데 수도 기반 시설이 없던 그 시절에 우물은 진짜 생명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죽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재산의 원천이고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망은 우물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긴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베푸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물을 빼앗겼지만 이 우물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계속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물을 지금 자그마치
오늘 본문까지 안 나온 거 하면 5번 팠는데 파는 족족 나와요. 말이 안 돼요. 오늘날 현대 과학기술로 해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식수 문제 때문에 우물을 판다고 하면 수백 일이 걸려요. 수맥을 찾는데. 근데 이삭은 파는 즉시 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연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연연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것도 나중에 잃어버려요. 하지만 내가 연연하는 것들 포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생수를 예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당신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당신이 계속 우물 팔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제는 다른 거예요. 앞에 우물 2개를 팠을 땐 뺏겼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분쟁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넓음이라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명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번성케 하시고 넓게 하실 것이다. 하셨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지금 쫓기고 빼앗기고 수탈당한 상황입니다. 그 빼앗긴 우물을 되돌려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 지금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쫓겨와가지고 지금 구석탱이에 내몰린 주제에 뭘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냐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후손에게 동서남북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모든 내가 밟는 땅 다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비록 내 우물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지만, 지금 모든 것은 이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밟았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밟았던 거친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했던 우리 신나, 그 신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무슨 우물이 있었습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신나도 주시고 에색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르호봇에 도착했을 때는 내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고 남아있는 우물 하나밖에 없지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거친 모든 우물들을 나에게 다 허락하실 것이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땅을 이렇게 넓혀가고 계신다. 이제 그 믿음이 강건해지면서 그는 르호봇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쫓겨왔지만 이제는 쫓겨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걸음을 둬서 이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르호봇에서 어느 곳을 떠나냐? 브엘세바를 향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의 영토인 브엘세바까지 나가요. 성경에서 왜 이삭이 브엘세바로 향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삭의 믿음에서 왜 브엘세바를 향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어요. 브엘세바 가서 마지막 우물을 파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땅을 넓히실 것이니 내가 끝까지 나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호봇까지 나를 넓히셨으니, 내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께 땅을 받자, 이 믿음으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언약을 갱신하시고 상기시켜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했어요.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르지만 구약시대 때는 함부로 불렀다가는 번개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서 이삭이 야훼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요 거장이요 믿음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은 이 브엘세바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그 기록 이전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갱신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순간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이삭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향해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셔, 이거를 부모님한테 듣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는 알아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 지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실 때 그 부모님이 했던 말이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이삭이 경험했던 게 이것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을 갱신시키십니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 소망은 순종을 요구한다. 그리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에게 소망이 되셨던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이 빼앗겼던 에색, 신락, 그리고 쫓겨와서 도착했던 르호봇이 나중에 뭐 어디가 되는지 아세요? 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됐어요. 그리고 소름 돋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뭔지 아세요? 이삭이 내가 하나님께서 밟는 땅 다 준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밟고 갈게 하고 갔던 브엘세바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남쪽 국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맞이해요. 실패의 순간 속에서 고통과 좌절과 낭망이 나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실망할 수는 있어도 좌절하여 낙담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를 경험할 때 그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못 나오십니까? 이 시간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허우적거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망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반석 되신다면 잠깐 고통 속에 허우적거릴 수 있어도 그 고통 가운데 아예 엎드려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면 당신은 실패를 딛고 이제 일어설 수 있어요. 고난과 실패 속에서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버티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사실 솔직히 우리 생활을 돌아보자고요. 솔직해지자고요. 고난 가운데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 사실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나 하나님 계시니까 버텨 하는데 사실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잖아요. 버티고 그 고난 가운데 참는 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실패의 순간 속에서 나를 조롱하고 남들조차 나를 모멸할 때 나조차도 내 스스로가 비하가 돼요. 내가 이거밖에 못 사는구나 하고 내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교회에서 아무리 말해도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버틸 수 있냐고요. 이삭처럼 합시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제단 위에 누웠을 때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수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날마다 놓여 있습니다. 또 영원한 수렁 위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저주와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시고 다 가져갔다고요.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르호봇을 파고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접붙임돼서 이방인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이 됐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버림받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나와 상관없던 아브라함의 복과 언약을 십자가에서 연결하사 아브라함의 복과 유업이 내 것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삭이 가졌던 그 담대함 이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하시며 동서남북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 넘어서 이제는 나를 복의 근원을 삼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의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금 도전하십시오. 이삭과 같이 실패의 의무를 경험했습니까? 이제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새 의무를 파기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수의 강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전히 소망하고 갈망할 때 당신의 실패에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실패가 실패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그 실패에 거룩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당신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당신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에색이나 신나가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내 우물을 뺏겼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실패지만 기다리고 인내할 때 에색과 신나까지 나의 땅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포기했던 것들마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빼앗겼던 에색, 빼앗겼던 신나, 그리고 쫓겨와서 도착한 르호봇과 브에셀바까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 쫓겨와 도착한 르호봇에서 다시금 도전하십시오. 다시금 우물을 파십시오. 그리고 브엘세바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때 당신의 실패조차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아니, 사실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삶의 차이가 여기서 나요. 세상은 실패하면 끝이고 루저고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니까 실패 때문에 이제 성공합니다. 실패해서 이제는 내 지형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